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오늘도 지혜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신문을 받는 죄인이 아니라 신문하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해 주면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너희 건축자들이란 지금 베드로를 신문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당신들은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을 살리셔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으니 당신들은 당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안진뱅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이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말씀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던 사람들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까? 나는 안 그럴까? 여러분들은 안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한 번쯤 더 생각해 보고 나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어 보고 나는 어떻게 살았나?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잘 추스리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지나쳐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만 그런가?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하지만 막상 돌아가서 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우리 3월 첫째 날 월세 기도회 때 목사님이 오셔서 첫 마디가, 여러분들은 예배 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들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참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내 삶을 들다 보면 그 들은 말씀하고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성령께서 내 양심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합리화시키며 그냥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전한 말을 듣고도 그들의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일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도 고민 한번 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말아요.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마음을 그렇게 굳게 닫아버리고 말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들의 편견 때문이야. 편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편견.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어떤 편견이었나?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부터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원래부터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었다고 그들 머릿속에 인이 박혀 있는 거예요. 편견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 짓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 편견이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의 삶까지 망가뜨리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부터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할 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겼는데, 그렇지만 못 배웠어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말하게 하시는,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배우지 못했어도 더 많은 사람들보다 많이 알게 되고, 더 하지 못해도 할 수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은 몰랐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은 불행하다는 생각을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갖잖아요. 어렵게 산다는 생각을 많이 갖잖아요. 그게 돈 있는 사람들의 편견이거든.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도, 가난하게 살아도,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해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못해도,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해도, 돈 많아서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판단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에 의해서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고. 누군가가 귀한 말씀을 해줘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아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어쩌면 그 사람들이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나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나의 편협된 생각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어린 애들한테도 배울 것이 많다고. 우리보다 더 오래 사신 어르신들이 한 얘기예요. 어린 애들한테도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어른들이. 그러니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들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지. 그런데 내 생각이, 편협된 내 생각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배운 것이 없어서 말을 할 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들보다 더 많이 알고 말을 더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되지요.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때라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을 들었다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체면은 유지하고 살았을 텐데, 또 자기들 생각대로 전하지 말라고 말만 하면 전하지 않을 줄 알고 어설프게 대응했다가 또 큰 망신을 당하게 되잖아요.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하지 말라는 사람들, 지금 한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잡아다 놓고 어찌할 수 없으니까 야, 너희들 전하지 마. 전하면 죽일 거야. 그 소리 한다고 이 사람들이 전하지 않을 거냐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계속 전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당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게 하지 못하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고 협박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니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들이 이 말을 하면 들을 줄 알았는데 그 말을 듣기는커녕 대들고 있잖아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기들의 권위가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편견 없이 그 누구에게도 불공평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나의 편견 때문에 불공평한 일을 당하게 해서도 안 되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서도 안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대하는 편견 때문에 내가 불공평한 일을 당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상황을 제대로 잘 인식하고 대처함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것보다도 또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이런 날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또 내 자신 스스로가 부끄러움이 없이,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나눈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면, 또 내가 상처를 입힌다고 하면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살아갈 용기를 갖게 해주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입술로만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내 입술을 열고 내 마음을 열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생각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걸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12장 우리